성품 시리즈의 목적은 우리가 왜 안 변하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변하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라는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돼서 그 아이가 참 자화상도 좋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많이 누리고 살면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왜냐면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는 걸 내가 믿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전에 살던 습관들 때문에 혹은 내 마음에 있는 원치 않는 마음, 또 내 생각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위들은 많고 섬기는 모습도 많지만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상태로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설교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솔직히 많이 변합니다. 삶의 가치관도 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일단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행위들도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옆에서 봤을 때 많이 변화 보이고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성품에 대한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 많이 변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잘 안 건드려지는 이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이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막 붙들었던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안 건드려질 때가 있거든요. 즉 우리 마음속 깊숙한 속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드려지려는 상황이 조금만 오면 우리는 일단 방어 모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혹은 뭐 좋은 분들의 무슨 뭘 들어도 우리가 보통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이 건드려지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이것은 가만히 둔 상태로 나머지 것들을 바꾸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내 마음 속마음의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내 머리는 굵어지고 행위는 많아지면서 원치도 않는데 이렇게 자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앙생활들을 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슬픈 내용인데 사실 솔직히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특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막 몇십 년씩, 뭐 최소한 15년 막 10년씩은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원이 다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이 건드려지는 것은 좀 어려운 삶을 사셨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심으로 원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속마음이 건드려진다는 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제가 설교 때 했는지 아니면 모임 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딱 고백을 드렸을 때, 이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했던 교회에서의 초창기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오늘 새로운 저 형제한테 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그거 못하겠더라고. 목숨은 바칠 수 있겠는데 저는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고 저는 사람을 대하는 거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건 하겠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죽는 건 하겠는데 다른 사람과 연결된 부분들은 내 깊숙한 속마음에 나의 불편한 것이 건드려지니까 그건 내가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나는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마음, 숨겨진 속마음이 어떤지 정말 그런 원하는지는 순종할 때야 비로소 건드려지고 순종할 때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보여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기도해서 가는데, 이걸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살면 평소에 하나님의 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건드려지지 않는 나머지는 잘 매니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대부분의 경우 제가 낙하산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구하면 도와주실 분, 나의 목숨을 살려주실 분인 것은 믿지만 평소에 웬만하면 하나님의 힘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속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성품이 변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변한다는 그 부분은 이 속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정도의 설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태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변화가 되고 견뎌지지 않는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샌드위치 효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샌드위치 효과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가는 그 교회,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내가 배우고 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목사님이건 아니면 뭐 어떤 리더건 어떤 장로님이건 저 사람의 저 신앙의 저 모습을 내가 배우고 싶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는 왜곡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경을 충분히 모르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성경 지리나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과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뭘 더 배워야 되기보다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는. 근데 그 상태가 되면 샌드위치 상태가 아닌 겁니다. 샌드위치는 내가 가운데 있고 내 위에 누군가가 있고 내 밑에 누군가가 있는 건데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통은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 위에 하나님만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사탄이 장난치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머리 굵은 뭐 장로님, 뭐 변하지 않는 목사님 이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저 사람이 가진 저 신앙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누군가가 위에 있는 삶을 꼭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내가 배울 게 없다 싶으면 그 교회를 떠나는 거에 별로 저는 주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저희 그 얼바인에게도 신목사님도 항상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나이가 배울 게 없으면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게 옳다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필요 없는데 내가 이 교회 나가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은 별로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실속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배울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샌드위치로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샌드위치니까 내 밑에도 누가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섬길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는 것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를 삼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막상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나 내 신앙 꼴이 이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만큼 나만큼 하지 않는 누군가를 올려주는 게 그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싶으시고 교회도 나오시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그 사람을 내가 믿는 이만큼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가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내 신앙이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나만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가 배우고 싶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신앙 색깔을 신앙 깊이 가진 사람이 있고 동시에 나의 의견을 듣고 나의 영향을 받는 밑에 누군가가 있는 그 샌드위치 상태 이게 유지가 되면 영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영적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유지하자. 이거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간증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저의 삶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저의 신앙관도 많이 바뀌고 저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안 좋은 짓들도 점차 그만하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불만들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속마음은 건들지 않은, 내 속마음 건드려지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제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샌드위치 효과를 배웠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배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 잘 벌지도 못하고 돈도 없을 때 뭐 학생일 때부터 아이들 중에 뭐 저랑 같이 농구하는 애들, 뭐 저랑 같이 축구하는 애들, 이런 애들 이렇게 마음 맞는 애들 데려와서 제가 뭐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는 것을 도와주고, 저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는 것까지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을 좀 알려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까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섬기는 제자들에게 공통적인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불만은 뭐였냐면, 종원이 형의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저 형과 있으면 불편하다였어요. 저는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몇 명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야 네가 이러니까 나랑 있으면 불편하지가 있었어요. 넌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있었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이제부터 이제 제 문제인 걸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용납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깊숙한 속마음에 대한 부분이었거든. 내가 인지하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겁니다. 제게 있어서 우상 같은 거죠. 제가 우상의 정의가 내 마음속에 차지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상태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이 제 아내에게 가서 종원이 형과 대화가 안 된다, 이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제 아내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였습니다. 제 아내도 저랑 있으면 불편하니까. 전 너무 억울했어요. 난 진짜 제가 섬기는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려는 마음도 없었고요. 전 정말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겼고, 전 정말로 제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억울하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옳은데 왜 저 사람들이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엎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들으라였습니다. 들으라. 나는 들으라는 말씀을 듣고도 억울했어요. 듣는데? 나 다 듣는데? 라는 생각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야하는 감동을 받고 집에 와서 평상시처럼 컴퓨터로 막 영상 작업을 하다가 아내가 저에게 무슨 말을 물었을 때 제가 하면서 하다가 들어야지 해가지고 컴퓨터를 덮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조금 뭐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혼자 느낀 게 나는 이렇게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누가 말을 했을 때 그래 맞아 이거가 되게 익숙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일이 되게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람보다 컴퓨터가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거짓이 아니죠. 정말로 사랑하지만 저의 속마음에 있는 저의 성품은 사랑하는 존재조차도 내가 뭐 하고 있을 때는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의 문제성이라고 인정도 하지 못했고, 저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내는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이제 많이 조언도 주고 제가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를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나란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처음에 몇 말 듣고 그래 너 지금 이 말하는 거지? 라는 것을 딱 하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저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너무 강한 거야. 제가 너무 강하니까 남들이 한두 마디 하면 그 말이지 하고 끊고 이제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특히 제가 섬겼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형 나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닌데 왜 내 말 듣지도 않고 말을 끊고 왜 자기 말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아. 근데 이것을 하면 상대방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말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자기 의견을 강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섬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있는 그 문제가 저에게 계속 부딪혔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저 때문에 피해를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속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고, 듣는 줄 알았는데 듣지도 못하겠고. 근데 어떤 겁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명시켜 주셔서 알려주신 마음은, 제 마음속에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컨트롤한다, 당신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요거가 내 깊숙한 속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안다라는 확신, 내가 안다는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사람들과 관계를 컨트롤해가지고 또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잘 짜가지고 저는 세상에서 꽤나 잘 됐던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저의 이런 점이 잘 돼서 되게 빨리 매니저급으로 올라가고, 매니저가 돼서도 되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잘 운영해가지고 제 밑에 팀도 커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무슨 말 하면 지금 선생님 말하는 이거네, 요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네 해서 그걸 딱 해서 점수를 쉽게 딱 잘 따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저의 삶을 잘 매니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제가 제 삶을 잘 살게 되는 도움이 됐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이건 저에게서 장점이었으니까, 이 장점이 나의 깊숙한 속마음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장점이니까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샌드위치 상태로 들어갔을 때 제가 비로소 나는 섬기기는커녕하고 남의 말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인다는 걸 깨달았고, 아마 하나님도 또 제가 섬겼던 저의 리더분들도 또 목사님들도 저의 그 점이 안타까우니까 계속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변하지도 못하고 저의 그 속마음이 건드려지지 못한 채, 이 속마음이 아닌, 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겉에 있는 많은 것들은 제가 많이 변한 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섬겼던 그 제자들이나 제 양들이나 제 아내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이게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는 못 알아듣고 들을 마음도 없고, 내가 안다, 내가 아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되니까 나만 따라라라는 말에 마음에 갇혀있는 제가 보이지 않으니, 성경 말씀 중에 그런 종류의 말씀들은 저에게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이건 나랑 관계없는 말씀인 거예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은 내가 열심히 고치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항상 하나님이 종원이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나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도 맨날 가고 막 봉사도, 저 얼바인에서도 봉사 많이 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봉사 많이 했어요. 저희 샌프란시스코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같이 봉사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두 분은 어떤 마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을 했거든. 하나님이 나 진짜 예뻐하실 거야.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마음. 이렇게 못 알아듣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게 은혜구나. 이렇게 못 알아듣는 나를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내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나는 내가 사용받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나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저의 속마음이 건드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얼마나 답 없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고 그 무엇인 그 속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저랑 비슷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혹은 이거랑 똑같진 않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것만 고치면 좀 좋겠는데 이걸 못 보네, 이런 거 혹시 보이십니까? 그것처럼 자기 자신은 잘 못 보는데 주변 사람들은 잘 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저는 잘 못 보는데 제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다
여러분이 그 조언을 좀 해줘도 여러분의 조언을 못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게 문제라고 인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아마 예전에 저처럼 그 사람도 그거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도 그 누구의 말도 못 듣고 계실 가망도 많습니다. 그거를 잘 못 듣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핑계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아마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어도 하나님 말씀도 아마 안 들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건드려지는 상황으로 나를 노출시켜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리더, 목사님, 하나님 누가 말하는 거건 저는 안 들었습니다.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섬기는 상황, 그 샌드위치의 밑에 사람들 덕분에 제가 그렇게 노출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누군가를 리더로 세우고 동시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정말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아서 누군가를 예수님 제자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하는 만큼 한다. 백날 한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이 잘 됐지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이거 하나만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가 다 잘 됐는데 부부 관계만 좀 어렵다든가, 내가 다 잘 됐는데 자식만 좀 어렵다든가, 내가 다 잘 됐는데 직장에 뭐만 좀 어렵다든가. 그 솔직히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면 여러분이 그 성경적인 지혜로 이 답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내가 해본 이 방법이 다 안 됐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내가 모르겠는 그 방법으로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는 말은 지금 나는 제자는 관심 없고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인데 요것만 해결되면 되겠다 싶어서 요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자를 삼는 건 완전 이거랑 무관한 생뚱맞은 말처럼 들리는데 제가 그랬듯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이 문제고 요것이 문제인 이유는 아마도 건드려지지 않았던 여러분의 속마음의 문제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속마음을 문제로 인지를 안 하니까 이거가 이 속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얘의 문제인 거예요. 얘가 요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요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계속 요 문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듣지 못해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봤는데 이게 안 됐다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자 삼는 방법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의 무엇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지를 깨닫는 것가 오히려 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영광받기에 이미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돌리는 영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더라고. 그냥 그분은 창조주셔. 그죠? 그분이 나에게 뭘 말했다면 그거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가 믿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가서 순정해서 발을 뗄 때 나에게 있는 유익이 너무 크고 내가 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이 마음과 고백이 너무 되게 귀하게 느껴졌었어요. 처음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샌드위치 그거랑 같은 입장인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자기가 섬기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너네들도 해봐라.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만큼 남들을 권해서 올린다는 뜻이죠. 근데 그 올리는 내용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면서 거기까지 사람들이 올라오길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모든 거 눈 멀었다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깨닫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떠난 다음에 1차 전도여행을 2년 동안 바나바라는 사람이랑 같이 다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지식은 많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차 전도여행을 가는 도중에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마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마가복음을 쓰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마가 요한.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다가 이 마가는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서 고생 별로 안 해본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가 2년 동안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쫓아다니다가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니까 이제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떠나버리고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마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마가는 못 데리고 다니겠다. 마가는 같이 전도여행 하다가 떠나버렸잖아. 야, 그런 태도로 오는 애는 난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놓고 의견 다툼이 있다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난 따로 가겠다 해서 따로 가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하고 팀을 뚫어서 이렇게 갑니다. 바울은 사역이 사람보다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조금 사역에 방해되고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또 너무 곱게 자란 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 일 하는데 이건 방해만 되지 이건 못 데려간다라는 마음을 갖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이건 제일 마지막에 쓴 건데, 거기서 마가가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라면서 변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 이거는 1차 여행, 2차 여행,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고백하는 이때는 이제 마가 못 데려가겠다라고 말했던 때보다 훨씬 뒤의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이에 많이 변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무리는 이겁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저랑 어떤 면에서 성향이 비슷하죠. 일이 너무 편하고 일이 중요하니까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방해되는 사람은 떨궈놓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사람만 데리고 으쌰으쌰 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조금씩 사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재 사역이 어떻건 뭐건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발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적어서,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 내치는 그런 신앙일 때 이미 1차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 섬겼던 사람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재 신앙 상관없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 가지고 있지 못한 주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만큼이라도 가자고 독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중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내가 받을 만큼 받았고 정말 많이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언젠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마음까지 갈 수 있게 노력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가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씀 따라서 많이 훈련을 받았으니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을 건드려지는 상황을 향해서 계속 가고, 건드려지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이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지, 나를 어떻게 받으셨지, 이런 것들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안에 더 커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또 한 걸음 걷고, 그래서 계속 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의 신앙관에 이런 거는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기를, 솔직히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꼭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 가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